네, 그러면 오늘 바야크헬 이 칼에서 온 단어로 그리고 그가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이 인위적으로 불을 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식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 일어나는 이 연합의 불만이, 성소에서 드려지는 불만이 허락되었습니다. 어제 부흥 영화에서도 들으셨듯이 이 부흥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불을 내가 구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한 목사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부흥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메시아가 안식일에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가장 낮은 재택까지 오셔가지고 페쿠데이, 그를 소중하게 이렇게 계수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연약한 자들이 우리의 사역에 이렇게 불타서 사라지지 않게 우리는 어떨 때는 이 불을 끄고 쉴 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사실 저는 어제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비판할 점을 두 가지 정도 찾아냈는데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영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 때는 항상 이 비평가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바야크헬 페쿠데이 말씀을 또 어제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또 저의 판단을 다시 내려놓고 이제 한국의 부흥을 소망하면서 이 영화의 허물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에 허물을 덮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솔로몬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은 솔로몬을 항상 적그리스도라고 산정하고 이렇게 설교라고든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석은 이 저의 판단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이 죄가 은밀히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연합을 파괴할지라도, 그런 것에 일조한 왕이 솔로몬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의 풍성함을, 이스라엘의 풍성함을, 또 열방의 풍성함을 그 솔로몬 왕을 통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을 통해 우리 교회의 풍성함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이집트 그리고 페니키아 여러 지역까지 예루살렘에 예물을 바치러 오기 때문입니다. 예. 어제 읽었던 바야크헬 그리고 페쿠데이의 본문의 완결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의 완결을 어제 봤는데요. 이 쉐모트,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정체성이 녹아있는 나의 이름들에 대한 주제는 무엇이나요? 그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거할 성막이 지어지고요. 그 성막이 이제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기 때문에 또 그곳에 이제 창조의 회복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주제, 그리고 이 바야크엘 페쿠데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하프타라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 그림이 그려지고요. 이 이스라엘 왕조, 유다 왕조의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1세대,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에 이어지는 이 그림과도 겹쳐집니다. 다윗의 길을 예비한 삼손이 있고요. 또 모세의 길을 예비한 또 요셉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집트의 고된 생활 속에서 이 출애굽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가지는 의미는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사기 시대의 종말을 이제 성전 시대의 새 창조로 말미암아서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명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전쟁 승리 전미품을 모아서 모두 그것들을 소중히 계수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가치로 전환시키는 일을 다윗은 맡았습니다. 모두 이렇게 성전 재료로 삼아서 이 자신의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절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그리고 어제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40장 2절에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초막절,
안식하기 위해서 오늘은 초막이 아닌 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다윗이 소중하게 이렇게 성전의 예물들로 계수한 것들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이 장신구들과 그런 은금 패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으로 바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간 좀 슬퍼하셨을 것 같다는 어제 묵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기존의 해석대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토라대로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라고 하는데요. 그 궤 안은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나니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이 돌판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 세 가지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는지 언약궤 안에는 이 만나가 든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죄가 있어야 할 이 언약궤 안에 말씀으로 양육할 힘이 없고 또 바르게 양육할 영적 지도자가 없는 상태의 이스라엘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오로지 새 언약만이 이 언약궤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책망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이 솔로몬의 모습을 그대로 응답하시고 그 성전에 구름으로 가득 임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임했고 구름이 가득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인데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네, 이 솔로몬은 이 속죄라든지 이 덕품, 속죄소의 의미를 잘못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박한 돌에 하나하나 새겨진 것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자 우리가 살아내야 될 말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새 언약 두 번째 돌판에서 이 빛을 보지 못하고 구원의 뿔을 보지 못하고 솔로몬은 이 캄캄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얼굴에 아주 두꺼운 수건이 덮여 있는 것을 시사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절을 보시면은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셨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라고 성전이 완공된 후 13년 후에 자신의 처소가 완공된 후에 비로소 20년 만에 하나님을 찾는 솔로몬의 모습은 이 건물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신다고 잘못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를 또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거할, 영원히 거할 이 장막, 그리고 이 축제에서 8일간 하나님과 이렇게 안식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가지고 이 초막을 무너뜨리고 이제 열방으로 나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의미가 바로 초막절의 의미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돌로 깎아 만든 그리고 이 12마리의 금송아지가 있는 우상이 이렇게 더 많아진 건물에 하나님을 영원히 가둬놓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이 비가 내리면은 바알과 이세벨을 이렇게 제사를 드렸듯이 자신의 왕궁이 완공되자 이제 번영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이 세상 풍조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소를 위해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찾기 위해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계시고 생명수와 만나가 있는 곳에 계시고 장막이 있는 곳에 언제든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이동시키십니다. 이렇게 한정된 공간, 이 움직이지 않는 말뚝이 박힌 공간에 계시지 않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다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왕이 아님을 알고 나서 묵상할 때는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시대에 우리를 구속할 대제사장이 없는 시대에 이렇게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다면은 그 토라의 말씀대로 짓지 못했을 것임이 분명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에서 아침 저녁으로 행해지는 항상 교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윗에게 이 성전 건축을 금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반대로 또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라고 하시는데요. 네, 끝까지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읽었던 대로 출애굽기 이 페쿠데이 본문에서는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7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 토라를 참고해서 성전을 짓지 않고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은 다윗의 성전 건축이 아닌 이 장만 예배를 회복시킨 것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것은 이 토라와 반대로 이 금송아지 신전이 되었습니다. 가치 전환을 하지 못하는 이들의 손에 하나님의 예물이 맡겨지면은 하늘의 가치가 아니라 땅의 가치로 떨어지게 되는 모습을 이 고백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절에는 바야크헬 페쿠데이의 주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시고 불러놓으신 이유가 그들과 안식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순절 이 두 번째 언약을 맺기 위해서, 또 초막절 그들과 회복된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성막은 이 공간이 드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을 거룩하게 하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또 성막은 이 시간이 드려지는 곳입니다. 창세기에서 이렇게 절기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절기를 그 성막에서 회복합니다. 또 성막은 백성이 드려지는 곳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과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속죄하고 덮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막입니다. 이러한 제단과 예배를 회복시키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이렇게 솔로몬의 그 죄를 근거해서 반대로 묵상했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열왕기상 8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온데간데 없고 솔로몬과 이스라엘만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축제를 벌이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열왕기상 또 9장 2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셨는데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하지만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토라를 공부한 지 한 날 1년밖에 되지 않은 제 눈에도 이 부족해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구별하여 두시겠다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에 있다고 솔로몬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 성전에 나오면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백성의 이 영적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순종했던 이들이 이제 성전을 또 다시 파괴된 성전을 재건축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임신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성전에서 이 다시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메시아의 대로를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을 위해서는 이 가정에서 불을 피해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이 솔로몬 왕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성소에서 지펴지는 성령의 불로
이스라엘을 밝히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비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제단 위에 그 불을 더 크게 피워야 됩니다. 연합의 불을 더 크게 피워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만 역사하는 이 토라의 완성을 우리 몸에 그리고 세상에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목숨과 같이 지킴으로써 그리고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괴수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시킴으로 우리는 그 성령의 불을 더 크게 피워야 됩니다. 이런 회복된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힌 담을 허물고 이 하나로 묶는 에하드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야크 헬과 페쿠데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에 불러 모으셨고 우리를 그 소중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세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그런 영적인 수준에 미칠지 모르지만 않았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선 우리가 안식할 권함이 없음에도 우선 안식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시옵시고 주님의 가득 임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그 나타내지 못하셨던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더욱 드러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